오늘 함께 또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많은 묵상을 하면서 묵상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묻죠. 하나님, 회복이 왜 필요합니까?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그렇지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호세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한 주간 묵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이 단어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들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삶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또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다시 이전처럼 뜨겁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 회복이 있을 때에 은혜가 시작되고 또 회복으로 인하여서 성도의 삶은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분명한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 오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성도라면 어느 분을 막론하고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이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의 은혜를 덧입고 싶은데 그냥 있으면 될까요? 아니란 사실. 성경은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또 회복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지 그런 사실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또 회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브엘리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 두 개로 갈라져 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로 있을 때는 하나였지만 그죠? 지금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 남한 이렇게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에도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로 갈라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호세아서는 출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북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타락이 아주 극심한 나라. 왜 이런 타락이 극심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나라.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타락이 시작되고 사회적으로도 타락이 시작되고 그게 너무너무 극심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해도 사실은 왜 임했지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위태로운 나라가 어디였느냐? 호세아가 살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장 심판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그런 타락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심판하기에 앞서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고멜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러분 깨끗한 여인이 아닙니다. 음란한 이 고멜을 맞이해서 고멜을 통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왜? 이 나라가 지금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음란한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음란하는지 그것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읽으셨어도, 이상하다. 선지자나 제사장은 정결한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는 것 아니야? 깨끗한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을 향하여서 어떻게 여러분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까지 낳으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모세의 여러분 율법을 보아도 선지자들은 처녀와 결혼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나타나는데요. 레위기 2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죠. 선지자입니다.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려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이렇게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선지자나 제사장은 반드시 누구와 결혼해라? 처녀와 결혼하라.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그런 율례를 깨고 여러분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선뜻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는 아직 총각이에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한 번 결혼했다 실패해서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눈이 맞아서 엄청나게 뭐 사랑하는 여인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 안에 가장 음란한 여인이 내가 보니까 누구다? 고멜이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소문난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너희 아내로 공포하고 삼고 심지어 그냥 결혼만 하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녀까지 낳아라. 자녀까지 낳아서 그렇게 내 앞에 순종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순종을 해야 되지만 선뜻 사실은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고민이 될 법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터뜨릴 만도 하죠. 아니 하고 많은 여자 중에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또 깨끗한 처녀들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요. 자식까지 낳으라고요.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대항을 해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호세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두 말도 하지 않고 이 여인을 데려다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흔적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을 데려다 결혼하고요. 그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까지 낳습니다. 로아마를 낳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로암미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벌써 3명이 된 거예요. 자, 아무리 과거에 여러분 음란한 여인이 있지만 이제 선지자의 아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와서 자녀를 3명 낳은 선지자의 아내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고 택함을 받아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정말 내가 이전 일을 다 잊고 그리고 지금부터 철저히 남편을 섬기면서 내게 주신 이 세 자녀를 정말 정성껏 길러야 되겠다. 어쩌면 이게 정상적인 여인의 모습이죠. 정상적인 아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멜이 어떻게 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아내로서 그 역할과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렇지만 더 큰 것이 뭡니까? 습관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가 자기 남편을 두고 이전의 삶을 쫓아서 다른 남자를 따라서 집에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 호세아스를 정말 여러 번 읽었죠. 그러면서 또 불구하고 이번 주 한 주간에 호세아스를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좀 상할 뻔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이런 여자와 함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의 좀 심정은 어떨까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부인들은 여러분 말고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고멜이 여러분의 아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어떤 남편은 그죠 이성을 잃고 죽이겠다고 아마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죠 성품이 너무 좋아서 조용히 그냥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모른 척하고 덮어버릴 수도 있다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대처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호세아는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자녀 3명을 두고 도망을 친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러면 묵인하고 도망간 여자 이제 더 이상 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간 이 음란한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몸값을 들고 가서 그것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3장 2절을 보면 호세아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이게 여러분 그 여인의 몸값입니다. 그걸 주고 다시 고멜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스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죠? 참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는요 속상하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 본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고멜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이 음탕한 여인 고멜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호세아와 결혼을 시켜서 자녀까지 낳았지만 그래도 다시 집을 나가는 여인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서 이렇게 자기의 음탕함을 버리지 못하는 여인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백성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게 북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렇게 집을 나간 다른 남편을 따라서 집을 나간 이 여인을 쫓아갔어. 몸값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이 호세아와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당신이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멀리 오면요. 여러분 뭐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교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호세아스를 통해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크고 깊으냐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시절부터 그 이전부터 인간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죠? 아니 성경 안에 이런 사건이 있어? 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음탕한데 어떻게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 하나님도 정말 정상이 아니시네? 혹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엄탕한 여인 고멜과 같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곁눈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바알, 인간이 손으로 부어 만든 우상, 이 바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와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음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엄난한 북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 여러분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이죠. 근데 여러분,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친 들이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너무 심하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나중에 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포로 생활이 뭐냐? 거친 들입니다. 그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거기에서 말로 위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15절은요, 이런 거친 들, 그죠? 거친 들과 같은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비로소 그들에게 다시 포도원을 주고 죽음의 꼴짝이인 이 아골 꼴짝이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15절이 떴는데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꼴짝이는 여러분 죽음의 꼴짝입니다. 이 죽음의 꼴짝이었던 아골 꼴짝이를 다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돌아오던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던 것처럼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백성들을 다시 소망의 문으로 이끌어 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19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북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북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아프게 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잠깐의 아픔 뒤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 백성들을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의 어떤 중심을 보시고 어떤 삶을 보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런 본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삶은 보면 벌 받아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한번 끌려간 뒤에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 내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은혜를 이야기할까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가 일시적으로 유혹에 빠져서 신랑 대신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남편인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일시적으로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고 바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깨닫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백성이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내게 등을 돌렸지만, 그러나 잠시 뒤에 이들이 포로 생활과 함께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로 진심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믿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를 베푼 거죠. 마치 그지 여러분, 바람 피운 여인이 나갔다가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오면 그때부터는 다시는 나가지 않고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고 또 자신의 아내가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적군을 통하여서 아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왔어.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도 같은 얘기를 해요. 너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4장 13절이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수르의 구원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신 우리 손으로 부어 만든 것 이런 것을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여러 번 호세아서에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해갑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려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 찾아보았던 이 성경 구절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삼아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심령에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까? 그럼 그건 교만입니다. 저는 제 삶만 봐도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목회가 너무 쉬워 보이죠? 목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함께 사는 부부조차도, 그렇게 평생 사랑하자고 맹세를 한 부부조차도 3년만 살아도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목회가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가 쉬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가득 차고 또 다시 교육관을 짓고 성도들이 여러분 힘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제가 겪어본 바로는 모든 직업들이 다 힘들겠지만 목회를 직업에 비유하면 목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직업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회복의 은혜가
정말 교회가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어쩌면 저 자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저는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될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같이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혼자서 회복을 부르짖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회복하자고 해도 거기에 여러분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회복은 그냥 부르짖는 외침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앞에서 좀 똑바로 한번 열심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더 이상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환경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발을 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한순간도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항상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선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생명 있는 이 하루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최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강력한 힘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 이전에 좋았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지금이 다시 좋아질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내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회복이 되면 교회가 여러분 회복이 되고 내가 회복이 되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숨만 쉬고 때늦은 후회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저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보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후회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건강에 신경 쓰더라면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을 건데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또 그때 조금만 기도하고 정신을 차렸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안 돼 있을 건데 이런 후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었더라면 투자한 것들이 실패로 안 돌아가고 그것을 기점으로 다시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후회들 없지 않습니까? 그런 후회들이 분명히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숨만 쉬고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만 안고 때늦은 후회를 안고 살아간다고 그 일들이 다시 돌아와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복의 은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지나보니까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에 하나님, 제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에 회복의 은혜는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있고 한쪽 발은 여러분 교회에 두고 있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온전히 돌아오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고 성경은 여러 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이 회복의 은혜를 굳게 믿고 지난날에 혹시 우리의 잘못된 삶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역사는, 회복의 은혜는 다시 반드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다 챙기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놓치는 것들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딱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발자국만 더 나왔어.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디디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렵나요? 회복의 은혜는 말로만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끊고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이런저런 핑계들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만큼은 오늘 좀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른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말씀을 받은 이 시간에 그저 우리가 함께 좀 있으면 찬양할 텐데 찬양과 함께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전에 제게 주셨던 그 정말 인간적인 계산이 없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했던 그 믿음을 다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 믿음으로 환경을 보고 그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다시 한번 제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